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로 29절까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 아니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들이 읽은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간절함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네가 아무리 간구해도 앞으로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말씀을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그렇게 알려줘도 길을 막고 고집스럽게 버티며 나가는데 그들을 위하여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합당한 자만이 받습니다. 여기에 합당하다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비로소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여서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 앞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탕자가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여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돌아옴과 죄를 인정함이 없다면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결코 소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고 여전히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정말 지독히도 고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행되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나뭇가지를 주워오면 그 아버지는 거기에 불을 붙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어머니 아내는 가루를 반죽하여서 그 불 위에 빵을 구워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황후를 위하여 바로 제사를 지낸다. 하늘 황후에게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황후, 즉 하늘의 여왕이란 이 말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바로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왜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이어서 나오는 바벨론도 저렇게 강대하고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강대국이 되었는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풍요의 여신, 바로 하늘 황후를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딱 시선이 고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풍요롭고 저들처럼 나라가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겼던 하늘 황후를 우리도 섬기겠다. 그래서 각 집마다 풍요의 여신인 하늘 황후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뭔가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잡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누구도 좋다. 나에게 복만 주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거리를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 누구도 좋다. 어떤 신도 좋고 내가 어떤 일도 다 하겠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매일 그렇게 하듯이 주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로 The Kingdom Come,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시는 나라, 왕국, 킹돔이라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우선 의미가 바로 통치 주권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내 존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러나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저 주일만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의란 말은 바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고집, 제 주장,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내가 다 너희에게 채워주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염려 마라. 네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여러분, 이 삶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출애굽 때에 애굽 땅에서 종되어 속박당하던 너희를 구원해 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와 희생 제물을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제사할 것인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바로 중심 주제 개념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데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남편만, 오직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 서약의 핵심이듯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가서 온갖 그런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선물을 사와서 값비싼 물건을 사와서 이거 한번 받아줘. 여러분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꾸법이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대꾸법이란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대꾸가 뭡니까? 똑같은 의미를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이 대꾸 서로 간에 짝을 맞추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대꾸가 뭡니까?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진정 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하면 눈에 우리의 머리에 이미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복이 있죠. 분명히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우선순위 복에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등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요청하고 돌아올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더욱더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말은 양이나 염소가 그 주인이 끌고 가려 할 때 끝까지 안 가려고 네 발을 땅에 딱 버티고 그렇게 버텨서 나중에는 목에 줄을 감아서 정말 끌고 갈 때 질질 끌려갈지라도 나는 못 가겠다. 바로 그 자세가 목이 곧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도 끝끝내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문, 은혜의 문, 긍휼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7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맛보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